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사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또는 성령을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9번째 시간으로 나이 늙은 솔로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다윗은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젊었을 때에 일찍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그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이 들어서 늙은 나이에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었을 때의 그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나이 늙은 솔로몬은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 나이 늙을 때에 솔로몬의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같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이나 나중이나 시작이나 끝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40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대 다윗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대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대왕 사울왕이 처음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그에게 들어간 것은 악령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그 속에 계신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사울왕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줄로 생각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 되어 첫 번째도 오직 예수님, 두 번째도 오직 예수님, 세 번째도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처음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구하라 할지게 정직한 마음으로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사 백성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마음과 맞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잘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군인이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늙어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많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많은 아내들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것은 그들의 신,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영으로 들어와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가니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우상신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우상신을 섬김으로 솔로몬 왕이 종교다운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끝이 아름다워야 할 것은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이 늙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거듭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 끝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또 주와 마음이 같지 않아 주를 떠나면 그것은 추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 석 달을 길르더니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강야에서 영적 지도자로 40년을 살아서 다 합치면 120년입니다. 애굽에서 40년을 살았던 것은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던 것은 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80세에 여호와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지팡이를 광야로 가는 것은 영적인 기도라서 40년을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나이 120살이 되어도 그 눈은 흐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모세가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합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아우들과 또 여자들과 제자들과 다 함께 모이니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오순절날이 될 때까지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충만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설교를 들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로 간 곳은 이방인이 모이는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니 거기는 다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였더니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핍박하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태양빛보다도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빛에 사울은 엎드려져서
빛 가운데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압도적인 빛에 엎드려서 주여 누구시니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사울에게서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니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해서 아나니아가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그 안수함으로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행적을 보면요, 사울은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사람일 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집파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또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는 로마 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수의 사람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크에서 빛을 받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나서 직가에서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수에 있을 적에는 바리새인으로 성경을 이해했는데 그것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다시 되새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이제는 안디옥에서 바울이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다수의 사람으로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늙어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버리고 처음에 그 사랑을 버리고 나이 늙어 추한 모습을 보이는 본보기로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 늙어 눈이 흐려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영적으로 게을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육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게으르지 말라 했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타락한 국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도 예수님, 그 나중도 예수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영으로 새겨야 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어 돌비에 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서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늙어 솔로몬은 여러 아내들로 말미암아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종교다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경계할 것은 종교다운주의의 WCC입니다. 많은 성결교회 협의회지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 귀신의 처소가 되는 다른 영을 쫓게 하는 큰성 바벨론입니다. 큰성 바벨론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가정하고 다른 영이 있는 것이 바로 큰성 바벨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늙은 솔로몬에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랴.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아들에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2지파가 있는데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만은 왕조는 다윗 왕조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반도의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은 김정일을 낳고 김정일은 김정은을 낳고 김정은은 딸내미를 낳고 이것은요 세상의 악한 족보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여는 족보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반도에 남쪽과 북쪽을 합치는 것은 적화 통일이 아닌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 자유통일을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에게 아히야의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나이 늙었을 때에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첫 번째 대적이 일어나는 것은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가였더라. 열왕기상 11장 14절. 두 번째 대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하지라. 세 번째 대적이 일어납니다. 그 대적은 솔로몬의 신복이 일으키는 대적으로 여로보암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이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 의미의 이름은 수루 아니 가부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복으로 큰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그 점에 선지자 아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예언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채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서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지는 것이었습니다. 북쪽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차지하는 일대 여로보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쪽은 다윗 왕조를 잇는 르호보암이 갈라진 남쪽 일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베냐민 지파와 남쪽 나라 유다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남쪽은 자유대한민국,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어서 신령한 믿음으로 교회 중심이 되어 자유통일을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어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한 영, 모략과 전행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주사파를 척결하여서 이 땅의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